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62면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에게 먼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네. 이렇게 이 강단에 서 보니까요, 어제 뵙고 오늘 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아틀란타로 간 지 벌써 약 6개월 정도가 지났습니다. 아직도 담임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익숙한 우리 김기성 목사님 뵈러 3일 전에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교회를 들어왔는데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이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쌓여있는 여러 박스들을 보면서 선교지의 준비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과 열정으로 함께 사역했던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난 며칠 사역에 고비고비마다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면서 감동이 벅차올라서 사실 잠을 제대로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제 얼굴이 생각보다 통통한 것은 제가 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부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믹스축구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팀의 레지 화이트라는 선수의 간증이 들어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조금 특이한 경력이 있는데요, 선수 시절 운동선수 외에도 한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를 겸임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기자들과 인터뷰 중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당신은 유능한 선수가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훌륭한 코치님 덕분입니다. 그 코치님은 처음 선수 생활을 시작했을 때 넘어지는 법부터 가르쳐 주었거든요 라고 인터뷰를 마칩니다. 일반적으로는 상대의 진영을 뚫고 들어가서 득점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 줄 텐데 자신은 넘어지는 법부터 배웠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무릎이 까지고 그리고 피가 철철 흐르면서 매우 아팠지만 일단 넘어지는 법을 배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 뛰어나가는 것은 매우 쉬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처럼 단점이 많았던 선수에게 이 코치를 만나게 해주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컸다는 것을 고백하여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운동신경을 가졌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금수저로 태어났다고 해도 흠집 없이 완벽하게 살아가는 인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흠집은 있고 또 깨어진 부분은 있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의 존재가 질그릇과 같이 지금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화이트 선수처럼 자신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한 데서 진정한 회복과 치유는 시작됩니다. 자신이 뛰어난 줄 알고 높은 곳, 일단 앞만 향해 달려가다 보면 결국 넘어짐에 있어서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벌었지만 마음이 깨지거나 명예는 얻었지만 가정이 깨어져 가는 일들이 우리 주위의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행복과 참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늘의 축복은 나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붙잡혀 있을 때만이 온전하고 새롭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에 상관없이 주어진 환경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깨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간구하는 자는 하늘의 복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성경은 마치 깨어진 그릇처럼 이스라엘의 이곳저곳 금이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들에게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주셔도 회복이 될지 말지인데 우리 하나님은 대적이 곧 이르니 나팔을 불라며 무서운 경고를 주고 계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나팔을 부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를 했거나 축제를 벌였을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반대로 두 번째 경우는 적군이 쳐들어오거나 위기의 일이 닥쳐오면 깨어 경계하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나팔을 불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어 아는 것처럼 오늘 후자의 경우입니다. 대적이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을 덮칠 것이므로 나팔을 불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집은 원래는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가리킵니다. 즉 독수리가 먹이를 가로채듯이 채가듯이 적군이 곧 이스라엘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덮쳐 멸망시킬 테니 두려워 떨며 지금 깨어 준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데 왜 이런 백성들에게 이런 엄청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세상엔 언어도 많았고요. 그리고 많은 족속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많은 족속과 그리고 민족 가운데 가장 먼지처럼 보잘것없던 히브리 민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시는데 이제부터 열방을 향해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메꾸고 그리고 결핍된 환경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나갈 특별한 존재,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시지 않으시죠? 너는 나의 백성이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내가 너를 보호하겠고 내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약속을 함께 해주십니다. 하지만 어느새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듣기 싫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내 나라가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더 공고하게 세워가길 원했습니다. 원래 언약이란 인격적인 두 존재가 그 안에서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맺기 전에는, 언약을 맺기 전에는 아무리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도 법적 관계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는 서로에 대한 책임을 가진 언약을 통해 그 권위가 형성되고 인정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결혼에 3개의 반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게이지먼트 링, 약혼 반지입니다. 두 번째는 웨딩 링, 결혼 반지입니다. 세 번째는 서퍼링 링, 고난의 반지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고 주의 환경과 상황을 함께 인내로 풀어가는 것이 깊은 인격적 관계를 붙드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은 사랑을 묶어주는 끈이기 때문에 이것이 끊어지면 사랑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언약은 구원과 축복을 베풀어주는 끈이기 때문에 이것이 깨지면 전부 다 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 하나님과 사랑의 끈, 하나님의 축복의 끈인 언약을 일방적으로 깨뜨리면서 하나님에 관한 모든 것을 다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왕을 자기들이 세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나에게 더 좋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지금 무너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네. 무서운 말씀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심었지만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친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빈손으로 간답니다. 열심히 심었지만 거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를 깨뜨린 이스라엘 민족의 현 주소요, 깨어진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즐겨 쓰지 않는 그릇이랍니다. 깨어진 그릇, 가치 없는 그릇을 말하죠. 한때 하나님의 선민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 복된 그릇이었는데 이제는 깨어진 그릇, 쓸모없는 그릇이 되어버렸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고 누리게 된 것이 원래 이제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서 어그러진다면 이런 축복을 놓치고 이스라엘처럼 깨어진 그릇, 쓸모없는 그릇이 된다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러 부분에서 깨어짐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정적인, 물질적인, 육체적인, 심리적인 깨짐이 우리에게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깨어짐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있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깨어져 있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면 인생 전부가 깨어지면서 앞뒤를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큰 혼란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깨짐을 치유받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릇으로 다시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 3가지로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사랑, 그 첫사랑을 기억하라입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깨진 그릇처럼 부서지고 망가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언젠가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으며 주님을 안다 고백할 때가 곧 올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표현은 기억하고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한동안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느 때가 되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무엇이든 가까이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늘 가까이 있고 항상 만질 수 있으니까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건강할 때에는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감사인지 실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병에 걸리면 달라집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심각한 수술을 받게라도 되면 세상에서 건강한 만큼 중요한 것이 없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또 아내나 남편, 가족이 중요한 것도 가까이 내 옆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매일 보니까 지겹기도 하고, 아니 어디라도 나가지 왜 집안에만 있냐며, 왜 내 옆에만 줄고 따라다니냐며 불평하기도 합니다. 웃으시는 걸 보니까 그렇군요, 여러분. 근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사역에 늘 쫓기면서 하루하루를 살다 보니까 오히려 가정의 짐이 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리고 소홀히 대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반년을 우리 아내와 자녀들과 떨어져서 혼자 살다 보니까 참 옆에 자리가 그립더라고요. 그리고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만나니까 여러분들 믿기 어렵겠지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만큼 가까운 존재일수록 그 자리를 떠나고 나서야 그리움을 자각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실 때는 하나님 임재의 소중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경배하고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할 수 있을 때는 그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한번 떠나보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가 얼마나 귀한지 그제서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풍족히 살고 있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나라가 망해서 이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엄청난 축복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제서야 절감한 것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강가에서 흩어져서 살았다고 했는데요, 그들은 강변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을 진작 알았더라면 이방 땅까지 끌려오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의 귀중함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흔히 우리 사람들은 세상에서 실패하면 탄식하고 인생을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자들, 실패했을지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로 끊임없이 나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메마른 심령에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감격만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는 필요합니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만 나가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고쳐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셔서 새롭게 되게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도 함께 믿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된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는 실패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기준으로는 언제나 잘 될 수밖에 없는 승리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원하시는 온전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그릇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한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영적인 습성,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인 습성을 바꾸어라 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을 기억하고 머리로만 인식하는 단계에서 머물러선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습성, 우리의 습관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사망 권세에서 하나님 자녀로 분명한 신분이 변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릇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분이 바뀐 후에 영적인 습성과 습관이 따라 바뀌어야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들의 삶의 습성은 매우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마주하는 것이 귀찮아져 버렸어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즉 하나님은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신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 본성조차 따라간 것을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해 버립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함과 의는 거추장스러운 하나의 개념이 되어버렸습니다. 대신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나의 성을 쌓겠어 라면서 자신의 인생을 끌고 가는데 남은 힘을 다 쏟아부어 버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고 죽어가는 우리의 주위의 이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지 못하시고 육신의 것이 마음을 채우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점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그리고 무엇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씀대로가 아니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말씀을 피하며 살고 싶어집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는 영적인 습성을 제대로 올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세상의 본성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영적인 습관을 계속해서 개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제자훈련 그리고 여러 가지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사로잡힌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항상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차오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나의 비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기도하러 나오는 일이 무엇보다 너무나 기쁘고 기다려집니다. 반대로 육신의 소욕으로 가득한 사람은 놀고 먹는 일에는 아주 반짝반짝하더라도 예배 시간만 되면 얼굴이 어두워지고 침울해집니다. 새벽기도, 중보기도, 그리고 다락방 모임, 여러 가지 훈련 사역에 오라고 초대하면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은데 내버려두라고 짜증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아내나 그리고 남편이 눈치를 주면서 툭 치기라도 하면 나 개인적으로 은혜 받고 있어 라면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영적인 습관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대단한 선심을 쓰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내 중심에 성령님께 사로잡히게 되면 영적인 습관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게 될 때에 이런 습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욕이 지배할 때는 너무나 싫고 부담스러웠던 예배와 훈련 사역들이 이제 좋아집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를 위한 전도와 선교에 아주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알지도 못하는 영혼들을 내가 품게 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고 피땀 흘려 헌신하는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LA 사랑의 교회가 진행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습성을 따라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 살게 만드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 나를 위하고 육신의 안위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아내는 변화 말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훈련 사역을 졸업하고 수료하시는 한 분 한 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습성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사용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깨어진 세상, 결핍된 환경이 메꿔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게 될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다시 회복되기 위한 마지막 단계는 이제 우리가 있어야 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자입니다. 우리 인생의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할 본래 위치가 어디입니까? 바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은과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상은 아무리 금칠을 해도 나무 조각에 불과합니다. 거기에는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니라. 그렇습니다. 어떤 소모품을 만들듯이 공장에서 찍어낸 우상에 어떠한 능력도 없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남유다 갈라지면서 베델과 단에 이런 금송아지를 막 찍어서 만들어서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임재의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을 사모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속여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록한 것처럼 금송아지는 그냥 부서지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진정으로 회복되려면 금이나 은, 우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헛된 우상에서 돌이켜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를 토기장이로 비유합니다. 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데 만들다가 그만 그릇이 깨어져 버립니다. 원래 그릇이 깨지면 내다 버리는 게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기장이는 무엇인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부서진 그릇이지만 다시 빚어서 새 그릇으로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머물러야 할 곳은, 그런 영적인 거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안입니다. 비록 깨지고 부서져도 우리를 다시 빚어 만드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 손 안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새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다시 빚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05년 이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뉴욕에서도 살았고요. 그리고 이 LA에서도 살았고 지금은 남부에 있는 애틀랜타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까 모든 곳에 깨지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육신이든 마음이든 감정이든 가정이든 인간관계든 우리는 모두 깨어진 부분이 있는 채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깨진 인생을 우리 스스로가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우리 힘으로는 절대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어진 인생을 다시 빚어 만드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를 창조하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자신의 깨진 현실을 정직하게 털어놓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십니다.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아무 흠집이나 고통이 없는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깨진 모습 이대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시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만지시고 다스리셔서 깨진 부분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나눠주는 축복의 통로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중계를 보면 두 사람이 보통 나옵니다.
야구 해설가와 그리고 야구 감독입니다. 야구 해설가를 보면 경기 시간 내내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입중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선수가 안타를 치면 왜 저 선수가 안타를 쳤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해줍니다. 또 어떤 선수가 안타를 치지 못하면 어떤 이유로 안타를 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해설가들의 그 분석은 언제나 정확한데, 그러나 야구 해설가에게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들이 그 야구의 승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야구 감독은 야구 해설가처럼 친절하지는 않습니다. 어떨 때 보면 딱 팔짱을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때에는 알지 못한 사인을 막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아는 것처럼 야구 감독은 야구 해설과와 달리 시합에 아주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야구 경기, 그 인생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끼칠 수 있냐 없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도 이민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쓰라린 눈물을 다 흘렸을 것입니다. 때로 무기력한 나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흠집이 있고 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인생, 그런 나에게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독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너 이렇게 살았다 저렇게 살았다 분석하고 너희 정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감독이 되어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지금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습관, 그리고 신앙의 체질을 바꾸면서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하나님 그 은혜의 장으로 끌고 나오라고 코치해주고 계십니다.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능하신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깨어진 부분을 메꾸어 주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그릇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시며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우리 LA 사랑교회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